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선풍이 조금 약하게 너무 소리가 여름에는 가운 안 입고 하던데 예? 얘기가 안 됐어요. 여름엔 한두 달 벗고 하시대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하면 원래 이 본문에 따르면 53절대로 하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 보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건방져 보여서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은행, 말과 행위를 설명해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 39권 그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하거나 성령이 임해서 전도를 하거나 성령이 임해서 교사를 하거나 성령이 임해서 구역장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예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천지 만물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여러분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킨지 아세요? 유대인들. 안식교 웃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식일에 창을 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창으로 찌르면 맞아서 죽어야 돼요.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법을 조금 바꿔요. 적이 쳐들어오면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11조를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텃밭에 가꾼 향신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11조로 계산을 해서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웃기는 얘기겠지만 유대인들은 좁쌀을 안 심는데요. 왜요? 11조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율법 따라 살았는데 그 율법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은 피 섞였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개같이 취급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더 모독적인 말이잖아요. 마귀의 종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 들려서 그 말 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작년 수련회, 올해 말고 작년 수련회 할 때, 정기 수련회 할 때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억나세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그리스도. 어제도 얘기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 먼저 한문으로 먼저 번역해요. 그래서 음을 빌려온다. 그걸 가차라 그래요. 음을 빌려와서 뭐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기독교예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복 주는 예수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예수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고 우리의 재림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고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에요. 라고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라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진짜 기독교의 핵심, 일반 사전이 정의하는 바예요. 일반 사전이 정의하는 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인에게 물어봐도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작년 수련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는 사전적 의미에 하나 더 붙이겠다.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과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긴다는 자들의 전부 가짜다.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살았다. 이런 자들이 스스로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결혼할 9월 28일 결혼할 사람 와서 저는 오면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해요.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타락 이후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하다니까요. 왜?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나는 기분 나빠요. 아내가 내 말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선악 판단이 들어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요, 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요. 여러분, 가족. 어제 가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 생활하는데 행복해요, 안 해요? 제가 안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발 아버지, 어머니도 힘드니까 여러분들 좀 참아주세요. 그랬어요, 아이들을 보고. 부모들은요, 여러분 보고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행복한 가정생활.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도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너도 선악 판단을 네 중심으로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전부 다 신이 아닌 주제에 지가 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인데 약 80명이에요. 교사들, 유치 3살짜리로부터 청년부까지 청년들이 잘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 이렇게 참석 한 80명이 모였는데요. 1박 2일 아무 일 없이 온 게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신들이거든요. 80분의 신을 모시고 가야 돼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80분의 신들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진짜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사는 게 힘든 이유는요, 삶의 해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던 왜 내 인생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습니까? 왜 마누라는 내 말 안 듣고 말이죠, 버티고 있습니까? 그거 선악같다고 해서 그래요. 왜 남편은 내 말 안 듣고 말이죠, 지 고집대로 혼자 창원 가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따질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우리가 선악같다 하면 죄인들이라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40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절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본 말씀입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라고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영적 장님이다. 영적 장님, 영적 소경이에요.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생명의 빛을 얻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죠.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 어제 우리 찬송했죠? 하나일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의 영 안에서 뭐요?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식비를 왜 저 캐나다 사람들이 보낼까요? 우리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다. 서울 사람이 얼굴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수련회 보내가 맛있는 거 꼬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닭꼬지. 그거 왜 보낼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요. 올 봄에 수련회 왔던 분이요, 제가 광고하는 것도 없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하고 100만 원을 보냈어요, 혼자서.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위해서도 100만 원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가족? 예수 믿음으로 새 가족. 식구가 뭐냐고 물으니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인데요, 요즘 워낙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이 해체돼요, 지금. 그래서 어떤 아파트 선전하는가 거기서는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라고. 근데 아무리 가족이 새끼를 다 밥을 먹어도 그러면 삼식이가 되겠지만, 아무리 가족이 밥을 새끼를 다 챙겨 먹어도요, 그 가족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한 가족 없고요, 아무리 불행해도 그 불행이 끝까지 가는 것은 없어요. 100년에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새 가족인데 뭘 먹어야 하늘의 새 가족이 돼요? 하늘나라 새 가족?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늘나라 새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 찢으신 것 피 흘리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이 더운 날 휴가 가서 시원한 애굽의 그늘 아래 있지. 애굽의 그늘 아래 있죠. 무엇한다로 아무 그늘도 없는 십자가 그늘 밑에 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 십자가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십자가 질 자 아무도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오신 분,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땅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세 글자로. 땅의 이야기. 인과율. 인과율. 하늘의 이야기. 값없이 주시는 은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종로로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그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선택 못해요.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경주 이시더래요. 오늘 결혼할 수민 씨가 제 손녀뻘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상자더라고요. 또 물어봤죠. 그러면 또 혈육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럼 좀 친근해지려고, 복음 전하려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경주 월성 이시더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박 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이시더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였대요, 마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마귀 아닌데요.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지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인지 분별이 딱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하품나고 짜증나고 듣기 싫고. 그럼 아직까지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냉정하다 그럴까요? 태어나면요,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폐호흡을 하면서 응애, 양수에서 터져나오고 탯줄이 잘리고 응애 하고 딱 고함을 지는 순간 공기호흡을, 폐호흡을 해요. 그렇게 응애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뭘 해요? 태어난 아이는 젖을 찾아요. 희한해요. 모든 포유류, 젖을 먹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포유류는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바로 눈도 못 떠요. 그냥 입을 찾는다고요. 뭘 찾아요? 어머니의 젖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왔는데 이상하게 말씀 들으면 잠만 와. 왜 그럴까? 물론 병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럼 그거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요? 왜요? 어제 저녁에 2시까지 지금 게임하다 와서 자면 그런데 초롱초롱한 아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반응이 달라진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딱 이거예요. 내 아버지가 진짜 마귀인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딱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고통도 스러워하고 회개해서 정말 제가 용서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게 감각이 살아나듯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리고 믿어져요. 그걸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러면 무슨 가족? 무슨 가족? 새 가족.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44절. 정말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 사회가 완전히 근간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결국 소속의 문제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한 곳에 태어나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 아래 와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피를 뿌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으면 그때서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의 말씀이 들려요. 지금 안 들리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목사가 그러면 설교를 잘 알아듣게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누가 안 옮겨진다 그래요? 그럼 설교 말로 들어요. 그런데요, 목사의 능력은 안 돼요. 목사는 그냥 나팔이에요, 나팔. 플룻 불잖아요, 그죠? 저 플룻은요, 주인의 손에 들린 악기잖아요. 이게 플룻을 잘 연주를 하면, 참 플룻 소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걸 제가 불면 어떨까요?
삑삑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요. 설교라는 거,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들린 도구일 뿐이에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진짜 방송팀이 제일 수고했어요. 여기 해체해가지고 마이크 해체가 거기서 운동장에 또 강당에 두 곳 설치하고 풀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방송팀. 예,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있다가, 야, 태경이, 너 내 때문에 은혜 받았지?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지, 저게. 그냥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뭐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고 안 심어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저한테 물론 기분은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저 소관 아니에요. 저는 단지 뭐예요? 정확하게 블루스를 볼 때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노래가 되듯이 복음이라는 정확한 소리를 낼 뿐이고요. 그래도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제대로 못하는지 성경구절 어떤 데가 틀리고 막 이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더라고요. 올해 93세인데 CBS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국의 교육장하고 집화장들 최고거든요. 하여튼 신천지에서 교육장하고 집화장들 다 모아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누가 보면 30 이상 이러는 거예요. 그럼 횡설수설 해요. 그럼 옆에 있던 그 스텝이 있다가 귀에 대고 종 회장님 누가 보면 30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그 안에서 또 제보자가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외부로 보냈어요. 진짜 횡설수설해요. 한참 읽다가 이거 내가 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강의가 중단되고 오후 강의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설교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만희가 영생불사를 주장해요. 영생불사. 안 죽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93살 되니까 횡설수설해요.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죽으면 신천지가 해체될까요? 교리를 새로 만들어가 또다시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은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들려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들린다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만희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죽으면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죽어보세요. 또 다른 교리 가지고 또 나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4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듯 한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표준어 썼을까요? 사투리 썼을까요? 사투리 썼어요. 어느 사투리? 갈릴리 나사렛 방언이에요. 예수님의 모국어는요, 갈릴리 나사렛 아람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련된 그 예루살렘 말투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자꾸 내 말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사투리 썼다고요, 사투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피 섞인 개처럼 취급받아요,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렸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공경은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익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그럼 목사들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합시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라고 해서 안식교는 안식을 열심히 지킵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각자 마음속에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챙겨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자기를 공경해요? 자기를 공경하는데 말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럼 누가 진짜 귀신 들렸어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하죠. 반드시 귀신 들렸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하니까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처럼 들린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나는 내 영혼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진실로로 말이니까 아멘이거든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예수님 자기 이름도 아멘이라.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에요. 진실하다는 아멘.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예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내 말 지키면, 내 말 지킨다는 말은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믿는 것이 지키는 거고 지키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지키면 뭘 안 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 말씀을 문자대로 믿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누구요? 영생교라고 있어요. 영생교 교주가 있었어요. 그럼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눈에 살기가 나요. 박수 치는데 해병대 박수 쳐요. 딱 무릎 딱 꿇고 신천지 교육 받으러 가보세요. 무릎 꿇고 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을 속아서 영생불사하려고. 옛날에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요. 14만 4천만 되면 이 땅에서 신천 신제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14만 4천 넘었잖아요. 14만 4천은 이제 고급 단계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도 왜 못 빠져나오느냐면 내가 14만 4천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된대요. 이 미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단계예요, 다단계. 그래서 아마 그 이인자들이 이만희 죽을 때만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들 차지해야지.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영생불사를 주장해요. 자,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죽음이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또 선구 암송 다 시켰거든요. 제가 암송 시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곳,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니 그 복이 뭐라 그러세요? 영생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 그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이게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안 죽는 걸로 알아요. 육체가 안 죽는 걸로. 그러면 죽음이 뭐예요? 근원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타락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이 거듭났다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이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더 입어야 돼요. 새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서 막 힘들어를 하고 신앙생활도 헷갈려 하는데요. 이건 뭐 내년 수련회 때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성령은 무엇이며 거듭난 영은 뭐며 또 육신의 생각이 뭔가, 이것들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난 영은 성령과 더불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옛사람, 내 육적 자아, 옛사람은 또 나를 끊임없이 지하로 또 끌고 가려고 해요. 이 갈등 때문에 이제 힘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준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이걸 다시 태어났다, 이걸 새로운 가족이 됐다. 이런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그걸 죽었다고 해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지 4일 만에 가요. 마르다 마리아가 빨리 와줘서 안 가요, 일부러. 이 더운 날에 시체를
한 4일째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4일 뒤어서 무덤 열으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영광 본다고 그랬지 않니? 부활한다. 예,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할 줄 알아요. 그거 말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요,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믿는 자는 뭘 얻고요? 생명의 부활이 나고, 안 믿는 자는요, 흰발의 부활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 사성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부활 사후 세계 다 있다고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건 심판의 부활이 나오거든요. 그걸 믿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우신다고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사로가 나 믿고 죽었으니까 지금 생명 안에 있어. 지금 죽은 것은 이 제 몸이 멸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죽어 있는 것이지,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살아있는 거죠. 이 죽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문자대로 날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육체 영생불사.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이 안 죽는다는 안 죽음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만 대답.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겪지 않아요. 무슨 죽음을 안 죽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에 가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보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기 싫어서 대답을 2사람밖에 안 했어요, 지금. 예수 믿어 늙고 병들고 다 죽어요. 제가 체력이 별로 안 딸렸는데 이번 소리는 1박 2일 갔다 오면 체력이 딸린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저도 지금 행설수술해요. 우리 집 사람이 행설수술하면 그만둘 때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설교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도 돼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생명의 관계에서 죽어 있는데 이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다 죽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진짜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의 세계. 그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육체적인 죽지 않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지 않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도대체? 아브라함보다 크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구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 뭔데?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으로 돌 맞아 죽어 맞다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흔히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것은 언제요? 4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온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예수를 뭐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막 미칠 지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때 네가 아직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예수님 참 늙어 보이는가 봐요. 33세 때 돌아가시는데 네가 50도 안 돼 보인다고. 어떤 분은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영상을 보는 것보다 젊어 보여 이래요. 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50도 안 돼 보이는데 50도 안 되는 네가 아브라함 봤느냐?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봤느냐? 5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건 정말 미친 소리죠. 유대인들이 볼 때.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이걸 우리가 영어 할 때는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은 좀 안 좋더라도 자, 제가 짧게 문장을 말씀드리니까 직독직힐 하세요. 자, Jesus said to them. 해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Truly, truly. 잘해요. 방통력이 되고 오고 있어요, 지금.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I am. 내가 있었다. I was예요. I am이에요. I am.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 내가 있다. 이게 뭐예요? I am. 그러니까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그다. I am.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이 말씀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은 I am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너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건 과거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 세계에 끼어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I am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미라고 말했을 때 이건 당장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참 놀라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다. I am.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구원받아. 영생 얻어. 절대 못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아들의 말이 들리느냐라고 하면요. 이 말씀 보고 말씀드릴게요.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럼 왜 사람들이 내가 그다.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돌로 치려 해요. 자,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겁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미 이건 앞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율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유대인 여자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한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막 모독했어요.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 모독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데 왜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 하는가? 이게 배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개 예수가 나사렛 자란 그 예수가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예요? 신성을. 당장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는 게 뭐가 돼요? 영광이 돼요. 왜? 신성모독하는 놈이니까 이게 미친놈이다. 이게 귀신들 놈입니다.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숨어서 나가요. 성전에서.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겁이 나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럼 왜 숨어서 도망가셨을까요? 때가 아니었다. 좋아요. 50점 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왜 숨어서 나갔을까요? 돌로 쳐 죽으려 하는데.
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무엇으로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신성모독 안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는 게 영광 돌리는데 신성모독 진짜 하는 인간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버리면 뭐하고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안 죽는다고요. 이거 주만교 이해 목사님 지난주 설교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때 신성모독으로 자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요.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 신성모독은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종교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대인의 반역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십자가 지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신명기법에 하면 뭐 하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 내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숨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숨어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에스겔서 찾지는 않겠어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와서 구멍을 열고 성전 안에 딱 지켜본 거예요. 성전 안에. 이게 성전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성전에 가면 성전 안에 가보니까요. 온갖 우상에게 분양한다고 연기가 가득한데요. 거기에 70명의 장로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도자가 70명이에요. 70명의 장로가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제사장 5명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인들은 온갖 우상 제물을 바치고 있고요. 25명이라는 것은 24명의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 1명, 그래서 25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70명이 몽땅 다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숭배, 성전의 우상숭배예요. 그럴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에서 떠나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감람산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아니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소 바치고 양 바치고 뭐 온갖 제물을 다 바치는데 하나님 이거 도둑놈의 소굴이다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네.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면 주고받고 거래하게 되면 그건 도둑놈의 소굴이에요. 도둑놈의 소굴이 있다고요. 이거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느냐.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세요. 감람산 무슨 동산? 올리브 동산. 올리브는 어떻게 짠다고요? 생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요. 그 감람산 어디서 기도해요?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 예,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자기가 으깨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암송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루살렘을 덮듯이 그 공동체에 복을 명하시니 뭐라? 영생이로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시편 133편 말씀 우리 아이들 다 암송했어요. 이제 좀 보세요. 훨씬 안 졸잖아. 우리 정말 하세요. 그죠? 소리는 1박 2일 효과예요 이거. 되게 잘 들리지? 달라졌어요. 소리는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지금. 1,000만 원 투자할 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제 사도들이 알아요. 성령 임한 자들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구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 자, 성경 두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냐? 예수님 보고 너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이거 16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읽을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뤄요.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뭐에 속해요? 은혜에. 행위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 믿음 이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이 말이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 조상이 돼요. 호적이 바뀐다고요. 호적이. 기록된 바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시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건 이삭 사건을 통하여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한 십몇 년쯤 전에 이 언약을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 보면서 와, 이렇구나. 한 15년쯤 정도 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많잖아요. 보온에서 오시고 저 원주에서도 오시고 또 창녕에서 오셨는데요. 다 우리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데요.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아셨다고요? 미리 아셨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다는 아버지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 그 아들이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미리 안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9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선지자들이에요. 노아, 에녹 다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윗 전부 선지자들이에요. 모세 다 선지자들이에요. 다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구약의 선지자들 어떻게 예수를 증언했느냐 하니까 11절 자기 속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에 들어갔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역사 속으로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요? 기뻐한 거예요. 와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핏불로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 잡아서 핏불에서 언약 체결한다고요. 모세가 왜 수많은 핏불임의 제사를 해놨을까요?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예수 핏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해요. 그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뒤에 올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당신을 보내는 내가 기쁩니다. 이 말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이 하는 언약을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를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들이 진짜 귀신 들린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세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핏뿌림이에요. 자, 1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핏뿌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는 순간 예수님은 아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I am. 아브라함에게도 피를 뿌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죠? 아브라함에 다윗에게도 피를 뿌리고 노아에게도 아람에게도 그 가늠하고 살아난 다윗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십자가로 하늘에 올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뿌리실 때에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을 위해서도 2000년 전에 거기서 IM이 되신 그분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뿌려져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부활성천하에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말씀들을 막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보고 기뻐한 것,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요. 부활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2000년 전에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운 피뿌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돼요. 실제가 돼요. 이런 자들은 뭐하고 살까요? 그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그 기쁨, 그 은혜를 더욱 맛보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험이 들리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났기에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과 다른 보이지 않지만 실제이신 그 영원한 영화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실까?